저자 레이코프가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책의 저자가 학생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코끼리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그 청년들을 학생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외쳤을 때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코끼리를 떠올렸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떠올리고 코끼리의 우스꽝스러운 코를 떠올렸습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저자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코끼리 하면 모두가 다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의 틀을 주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매달려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측하면서 그 학생 모두가 프레임에 덫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그 틀에 정해진 프레임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단어를 생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신앙의 2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니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기서 우리에게 남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머릿속에 신앙의 2세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크고 장대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먼저 프레이밍 덫에 갇힌 신앙의 1세대가 가졌던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 오늘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여손의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걸린 신앙의 1세대들은 다 겁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에 아낙 자손 컴플렉스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아낙 자손이 바로 골리앗의 자손들이는 거죠. 자, 이 아낙 자손 가운데 거대한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모두가 이 골리앗 프레임에 갇혀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취업이 더 어려워질 거고 결혼은 점점 멀어질 거고 그러한 사회적인 뉴스들이 많아질 때 우리도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체되고 또 침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크게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할 것 같은 그런 프레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의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조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낙 자손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어떤 자손들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질 거고 패배할 거고 우리가 쫓겨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해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해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면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하는 신앙의 2세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그곳을 진멸하시고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보다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앞에 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좋은 해석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요셉이 좋은 해석가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는 그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시련인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좋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뽑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늘 앞에 세우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좋은 해설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훈수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석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가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처음 인생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륜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해석이 다르고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 땅의 주인이신 우주적인 관점에서, 전지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졌는데 저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지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 인생에 처음 낙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사 고시를 볼 때 처음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모두가 다 시험에 합격하고 저도 당연히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하루 CCM을 들으면서 살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제 시험을 떨어지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한 달, 두 달, 세 달 찬양으로 제 마음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야.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정말로 일직선을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평탄한 인생을 제가 살았거든요. 제 처음 시련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1년이 지날 때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군선교를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그 원하는 자리에 딱 시기에 맞아서 그곳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도 다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뛰어난 우리의 인생의 해석가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려운 상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힘들고 불리해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긍정적인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자, 오늘 성경 말씀 중간과 밑에 부분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밑부분에는 무엇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며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계명을 받았지만 저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돌판을 내어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신명기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깨진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진 마음이 있습니까? 부서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깨진 마음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날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자막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반주 안 해도 되니까 같이 한번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모세가 정말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부서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볼 낯짝도 없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깨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진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모세가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엎드려 40일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엎드리고 품으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탓하거나 욕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엎드려서 저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코너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깨진 마음을 받아주셔서 나로 회복해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오래전에 개봉했던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톰 행크스가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신발만 보아도 신발에 묻은 흙만 보아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보더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신발을 좀 잘못 신은 적이 있습니다. 신발을 잘못 신어서 제 신발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서 나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은 학교에 가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안에 렌즈를 끼고 학교를 갔던 거예요. 그때 한 가지를 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의 눈이 이렇게 약하구나. 시력이 이렇게 좋지 않구나.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보다 더 큰 세계가 있고 나보다 더 열악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그가 데려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바로 바나바와 마가였습니다. 1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마가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마가를 품고서 2차 여행에도 우리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결사코 반대했습니다. 그 마가가 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끝까지 바나바가 품었던 마가는 그 바나바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지 못하고 세상을 품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나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 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중고 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교육 하나 받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의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을 때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리더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순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를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릇은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고 관계의 문제,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